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깔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But God 같이 할까요? But God 다시 한번 But God 다시 한번 But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이 고백일 수 있어요. But God. 물론 그들은 영어로 하지 않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북한에 있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늘 탄식해요. 하나님 남쪽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곳 북쪽에도 임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안 임하세요. 체제는 바뀌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데 탄식이 될 때마다 안타까운 신음이 토해질 때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픔이 겹겹이 쌓여서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눌려서 그것이 내게 근심이 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읽으면 좋은 성경이 시편 42편과 43편인데요. 이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시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어떤 분들에게 마음이 대단히 좋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성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42편을 천천히 소리내서 10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4번쯤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데 눈물이 나던 중에 충분히 눈물이 났다고 생각되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고라 자손들처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세울 때 그랬어요. 이 교회 세울 때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시편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찬송이 나왔을 때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했다는 것은 지휘자를 따라서 이렇게 떼창을 부른 거예요.
합창을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아론은 민족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너희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땅에 다 묻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찍힌 낙인이 있다면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모세에게 대적하다 저주받은 가문, 이렇게 쓰였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는 시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고백이 시편에 실릴 만큼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운명과 팔자를 바꿔 놓습니다. 아멘인가요? 믿음이 바꿔놔요. 다른 데 가서 점 보지 마세요. 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점치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말씀 보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는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 표제어를 돌아가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그렇게 교훈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우리 고라 자손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삶에 교훈을 얻으라. 그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원해요. 가이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일이 고라 자손에게 있었길래 그들은 저주를 극복하고 시편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고라 자손들은요,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정을 고백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겁니다. 우리로 대입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이 어때요? 불안해요. 속이 낙심됩니다. 막 떨고 있으니까 내가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왜 낙심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편 43편도 고라 자손들의 시편인데 거기도 보면 5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2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왜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42편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며,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너희 가정에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자녀들이 왜 안 되는 것이냐? 너희 경제적인 상황은 왜 좋아지지 않는 거야?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말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더 큰 역사를 확실히 드러낼 때가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모세와 바로의 만남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외쳐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강박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을 더 공격하는 것이 바로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모세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확실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걸 알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두 손 들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나가라, 너희 하나님 섬기러 다 가지고 나가라. 그때 애굽의 금은 패물과 온갖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제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들은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외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6글자 읽어볼까요?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원하신대요.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지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상황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려운 그 마음의 근심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SNS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따라할까요?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자, 공식처럼 외워봅시다.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다시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가는 장면이 신약에 나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가서 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왜 잡혀갔을까요? 잡혀가는 걸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도들이 답심하여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겪게 하셨다.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돼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와서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여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겪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딸만 둘이었는데 늦둥이 나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늘 얘를 끼고, 집에만 들어가면 얘를 끼고 살았단 말이죠. 딴 땐 들어가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늦둥이 묵상하고 늦둥이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유괴됐습니다. 유괴돼가지고 유괴범이 연락 와서 돈을 요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도 할 수도 없으니까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간절히 기도해달라, 우리 아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눈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께 제가 진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잠시 늦둥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자녀가 전혀 없다가 100세에 낳은 그 아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도전하신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제 알 것 같다고. 정말로 이 아이 유괴되었을 때 내가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이후로는 이 아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괜찮고 또 소리도 잘 나오는 사람이라 제가 가끔씩 우리 교역자 중에서 놀리는 교역자가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원인데 고음이 안 나와요. 고음이 안 나와서 막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분들 속으로 그냥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음이 그렇게 안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성대가 상하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고음이 안 나와요. 고음이 안 나오니까 고음을 내고 싶은데 못 내니까 그때마다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순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음을 내지 못하는 고음 불가인 분들을 공감하라고 그들의 심정을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라 자손들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시편 42편 6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낙심됐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잠깐만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늘 중보해 주던 사람이, 나에게 늘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 잊었나? 교구장들, 우리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이 연락이 없으면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고백은 낙심한 자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 그냥 낙심이 아니라 지나간 3절에 보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고라자손들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마음이 가장 낙심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을 때 아니더라고요. 언제 가장 낙심이 되십니까? 물었는데 가장 많은 답이 뭐였냐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가장 낙심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 잊으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 정말 조금만 빨리 응답하셨더라면, 그러면서 원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조급함이에요. 이 조급함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라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반응을 해요. 지금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가 있는가, 눈앞에 당장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없으면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시죠? 야, 오해하지 마. 내가 너 버렸다고 오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줬다고 오해하지 마.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지금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지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지금 재앙이 왔다고, 너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상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하라? 인내하고 견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무엇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참고 견디고 훈련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만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요, 1만 시간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27년 걸려요. 하루 1시간 기도하면. 근데 하루에 만약에 내가 3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하면 1만 시간 되려면 10년이 걸려요. 하루 3시간, 1만 시간, 10년을 기도하면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법칙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할 때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몇 년 만에 아들 얻었어요? 25년 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 네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취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일어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네가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지도자 됐을까요? 40년 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비전센터 건축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신자와 기존 신자, 초신자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들 중에 누가 더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까요? 초신자가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초신자분들이 계시면 40일 기도해 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전센터 문이 열립니다. 근데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빨리 응답하시냐면, 그래야 믿으니까. 빨리 바로바로 응답하셔야 믿으니까 초신자들은 기다릴 만한 인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쉽게 응답하시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는 쉽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신명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존 성도들에게는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의 훈련을 하시면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자면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선인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려고 네가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을 거둘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러므로 너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그 기다림이 힘든데 그 기다림을 좀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하라. 그 기다림 속에 막연히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 더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아니면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몇몇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됩니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후렴 가사가 이래요. 다시 보여주세요. 후렴 가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대목을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이 흘렀는데 그때 버틸 만한 힘이 생기더래요. 견딜 만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기다림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까지 무너져 버렸는데 그들의 고백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뭐라고요? 벗갓. 뭐라고요? 벗갓. 여러분, 고라 자손들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 무너졌지만 그들은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죠.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상황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무너진 거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 시편 42편을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교훈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다. 시편 42편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8절도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탄식도 했지만 낙심도 했지만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낙심을 이길 만한 심적 평안의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42편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너도 그리하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갈등해요. 늘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JTBC에서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 있는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를 가운데 앉혀놓고 심리극을 하는데 좌우에 연기자 두 명이 서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착한 마음,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포기해. 아이들도 포기해. 그냥 네 승질대로 살아라. 참지 말고 살아. 마음껏 화를 토하며 살아.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내담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착한 마음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그걸 원치 않잖아. 너 욕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 너 화내는 거 원하지 않잖아. 너 정말 잘 살고 싶잖아. 너 웃으며 살고 싶잖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 나쁜 마음 꺼지라고 해. 저 나쁜 마음 나가버리라고 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쁜 마음이 또 저 마음 가짜니까 듣지 마. 진짜 네 마음대로 살아.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껏 욕해. 마음껏 화내. 그러면서 두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여러분 그 심리극 가운데 거짓말처럼요. 거의 99%의 사람이 마지막에 스스로 결단합니다. 이 나쁜 마음을 나는 거절할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 꺼져! 나가! 이렇게 외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심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걸 일명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심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시작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속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40일 기도 하겠다고 잠깐 마음 먹었었지? 아니 하지마.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네가 많이 해봤는데 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주님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인데요. 이 악한 마음을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한 캐릭터로 얘기할게요. 스미골이라는 그 난쟁이가 있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자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거예요. 골룸과 스미골이 있는데 골룸은 나쁜 마음이고 스미골은 선한 마음이라는 거죠. 골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성어를 내요. 골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교회 열심히 가지 마. 교회 많이 간다고 뭐가 돼? 기도 많이 하지 마. 피곤하기만 해. 되는 게 없어. 성경 읽지 마. 세상 지혜가 너를 살게 해줄 거야. 의성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골룸. 40일 기도하지 마. 뭐라고요? 골룸. 순종하지 마. 골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골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오늘 제목 뭐라고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 깨달음 속에 고라 자손들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는 거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But God.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내 사정 같아서 같이 울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다면 시편 42편 되며 10번 읽어보면서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누려져서 고라 자손들처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벗갓, 어떤 조건이 다가와도 벗갓, 어떤 속임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벗갓, 하나님 고백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